2021년 4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첫 번째는 1000번제를 마친 후에 나타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으로 이곳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한 내용이죠. 좀 길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소개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듯 산이나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지 말고 한 곳,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정한 곳에서만 제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그 종류가 매우 많죠. 헬라의 신들이나 바벨론의 신들도 마찬가지로 다신교적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많이 두고 이곳저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다른 신들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아니라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전은 증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원문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붙여놓으신 곳, 그곳에서만 제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거의 500년이나 지난 지금 솔로몬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은 자기 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자기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을 봅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는 우리의 조급하고 짧은 믿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곳에서만 제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가지 않아 이스라엘 전역에서 깨지고 말죠. 가장 먼저 온 위기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갈라지면서 생기게 되었죠.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것이 결국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죠. 그래서 그는 남쪽으로는 베델에, 북쪽으로는 단에 제단을 세우고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했죠.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도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북왕국뿐만 아니라 남왕국도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 왕 때에는 절정에 달했죠.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으며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 즉 천체 신들을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망한 상태여서 타민족의 우상들이 점령한 상태였고 남유다 왕국도 전 국토가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 남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앞서 여로보암에게 한 경고 속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이 하나님의 성전 어딘가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이 반응은 무엇일까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라는 이 명령을 어긴 것이죠. 이 율법책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바로 신명기입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에는 한 곳에서 예배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각종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읽죠. 그리고 곧바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에다 불사르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들을 폐하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폐하며 성전에 버젓이 있던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성전 가운데 있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그동안 얼마나 더럽혀진 상태였는지 알 수 있겠죠. 요시야의 개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폐하고 앞서 여로보암에게 경고했던 베델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 예언 그대로 실현되었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베델에서 그 일을 행할 때 한 비석이 요시야의 눈에 들어옵니다. 요시야가 묻죠.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그러자 성읍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바로 여로보암에게 요시야란 왕이 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무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열왕기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시야의 개혁은 그가 전쟁에 나가 전사함으로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유다 왕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요.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가시고 그 화려했던 성전은 속담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실 생각이 없으시죠. 우리의 마음이 끝나면 성전도 끝납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이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똑바로 살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붙들었기 때문에 개혁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도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면 여느 왕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실현해내었던 그들의 신앙이 결국은 신명기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성전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분산되어서는 안 되고 일부분만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로 분산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